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 소명 3의 히말라야 슈바이처의 실제 주인공인 고 강원희 선교사, 이 강원희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등에서 35년간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 강원희 선교사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제1호 의료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26일 향년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1934년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나서 전쟁 중에 월남하여 1961년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동족상전의 비극을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원희 장로님은 의대를 다니면서 이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틈만 나면 무의촌 진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대도시에서 개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강원도 고성의 간성읍에 정미소를 세워내어서 병원을 차리고 병원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무의촌 진료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 소문이 나자 속초에 정착하게 되고 대동의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어려운 외과 수술을 잘한다라는 소문이 나서 대동의원은 영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되었고 수많은 환자들이 찾으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치료하던 환자 중에 한 사람이 페니실린 쇼크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한 이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중에 오래전 휴전선을 넘을 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서원했던 그때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이 기도를 잊고 살았던 것이죠. 마침 속초에서 부흥집회차 오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강원희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의사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았고 목사님의 권위에 따라 의료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가 1982년 선교사님 48세 때 일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대동의원의 문을 닫고 네팔로 떠난다고 했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의 머리나 꼬리를 드리기보다는 가운데 중간 토막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홀로 네팔로 떠났습니다. 네팔에서 10년, 그 이후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또 안동의 성소병원 등에서 국내외에서 무려 35년간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말에 강원희 장로님은 에티오피아의 PMC 병원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침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 후에도 속초 인근의 무위탁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상 진료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타국살이 동안에 큰 병을 얻게 되어서 2022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병원에 입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하셨고 1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강원희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자신이 섬기던 속초중앙교회 강석훈 목사님에게 본인의 영정에 부활, 생명, 기쁨, 환송이라는 이 네 단어를 넣어달라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로님의 신앙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불평과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기도 그리고 이 감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강원희 선교사님이 남긴 네 단어인 부활과 생명, 기쁨, 환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깨달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분명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의 모든 순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뻐하는, 그것이 왜 기쁨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감사의 이유라면 우리는 24시간 정말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순간에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일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었고 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며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는 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오늘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거룩함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구절을 18절 앞부분에 붙이느냐 19절 쪽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있는 개역 성경처럼 앞부분에 이것을 붙이면 이것이라는 것은 16절부터 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뒤에다 갖다 붙이면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본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성령은 이 종말의 때에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파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막지 말라라는 뜻이죠.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바꾸어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우리의 헌신이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서로가 그렇게 영향을 끼쳐야 우리의 삶에 비로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경멸한다, 거부한다는 뜻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설교도 예언의 말씀입니다.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너희가 오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당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시기해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곧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예수를 잡아 죽인 살인자다. 네,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은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하고, 또 한쪽은 마음이 찔려 이를 갈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를 향해 하는 말이구나, 나를 치는 말이구나 하며 이를 갈고 분개한 것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으로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가족들과 만남을 할 때 마지막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목사의 말은 때로는 연약한 인간의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헤아리고 분별하여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목사인 제가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꼭 가져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범사에 잘 헤아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헤아려야 합니다. 물론 멸시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예언의 말씀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말씀대로 살기를 온전히 원한다면, 온전히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언을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헤아려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대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전하는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 맞는 말인가 연구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목사의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 성경적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나와 안 맞아도, 내 뜻과 달라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반드시 그 예언의 말씀들을 검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누가 주는 것이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요. 악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악은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의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은 이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원하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행복을 파괴하고 불행을 만드는 사탄 마귀와 함께하면 모든 것은 다 깨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행복도 깨지고 평안도 깨지고 믿음도 깨집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잃어버렸던 행복도 다시 찾고요, 잃어버렸던 평강도 다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다 끝나자 한 기독교인이 먹다 남은 한입 뱀은 오렌지를 들고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오렌지가 단 오렌지일까요? 쓴 오렌지일까요? 사람들은 아니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단짓인지 아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기독교를 맛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틀리냐 맞냐 나쁘냐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이 흠없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평강의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소서. 아멘. 말세에 세상을 미혹하는 영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정신없이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을 따라가다가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몸이 망가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아름다운 삶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분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그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온전케 하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더럽고 취하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흠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혼과 몸이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 생명, 기쁨, 환송이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살았던 강원희 선교사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부활 신앙을 두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삼빛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